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바리새인들에 가서 그것을 고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모였습니다. 오늘 47절에 11장 4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최고 종교적 법적 그런 의결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최고 법정 기관이었어요. 이들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띄었다, 그 말로 인해서 한번 예수님과 그런 또 논쟁을 벌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또 출교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엄청난데, 이번에는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것은 뭘 알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그쵸? 봤듯이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그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48절에서 그동안에 왜 그들이 그렇게 했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나오죠. 저의가 나옵니다. 밑에 깔려 있었던 그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생각 속에,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에 봤듯이 메시아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로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대가 이곳으로 파견되어서 결국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다시 또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상상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고, 불과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고 그래요. 간간히 이 중간기라 그러죠. 구약의 끝과 이 신약 예수님의 말씀 그 사이의 중간기 때 간간히 이런 메시아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로마 세력이, 로마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로마인들이라는 표현이 48절에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여기만 나와요. 로마인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이 공회원들은 이 나라의 최고 그런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국지사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들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장이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그 공회원들한테 너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래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한테 다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생각이 이렇게 짧으냐? 그래서 그 뜻에 공회원들은 움직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내놓은 해결책이 그 한 사람을 제거하자 이겁니다. 대제장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제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고 이 백성들 전체의 정말 그런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사악하고 교활하고 그냥 너무 세속적인 그런 정치인의 발언을 대제장의 입에서 듣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된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의 정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대제장의 입에서 거침없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것이 민족을 위하는 일이다. 그 길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내왔는데 이 사람의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가 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은 거기 51절, 52절에서 그 사람의 발언을 예수님의 그 지금 처음부터 쭉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은 악한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기도문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식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대제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치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한 무리는 한 사람을 제거해서 백성을 위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백성을 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죠? 이 민족을 위하시는 길이 다른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셔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신 것을 아셨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10장에서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그렇죠? 들어오게, 그 말씀을 다 포함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부터 이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심의를 마쳤다. 이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십니다.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쪽,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마일 북동쪽에 떨어진 그런 산지라고 그러죠. 에브라임이 잠시 머무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또 입장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상대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그런 저희를 다 빤히 보게 되는데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안 잡히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가 이쁘다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나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희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를 내가 더 내줄 수 있지만, 나를 이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나를 제거하려는 그런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품습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힘을 등에 업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에 엄청난 그런 정말 생명을 앗아가고 물자를 정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쟁 지금 11일째, 12일째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뭔가.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실질적인 얘기겠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부터, 그렇죠? 특별히 5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설교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죠? 가고 계세요. 우리가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이렇게 삽니까? 그렇죠? 아니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요? 이웃은 사랑하는 게 맞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재정의 하시고,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웃의 그 경계선은 없다라고 사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서로 간의 원수지간이었는데 자기를 늘 증오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자기를 상종하지도 않는, 자기를 경멸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강도 만난 자에게 친절을 정말 넘치도록 베푼 그 사마리아인,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죠.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이게 또 뭐 무슨 이방인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주로가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주 정치인들이었어요. 정치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타협을 잘하고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제사의 이 제도를 유지시키려고, 성전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지켜야지. 그래서 서로가 늘 앙숙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믿은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늘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서 서로가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희생당하면 돼. 한 사람을 제거하면 돼. 그게 그들의 처신이었습니다. 처세술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런데도 이런 자기에게 적의를 가지고 대하고 결국은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품으시고 제자들에게까지도 원수를 사랑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시면서 이어서 45절에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죠?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잘못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로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이 요한복음 내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으시죠. 유월절은 3, 4월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수전절 다음에 지금 한 2,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스스로를 성결케 했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 표현 쓰죠.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도 위에 있지만 서울인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죠? 수전절 또는 초막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았는데 또 찾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관심, 군중심리 이런 걸 넘어서서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서 제거하려고 결정한 것이 이렇게 새어나간 것이죠.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험악해졌습니다. 신고해서 잡으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그렇죠? 가르치기도 하시고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주권도 있습니다만 또 이들 스스로가 안 가기로 결정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무엇이 방해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그것은 결국 그들의 저의였어요. 깔려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야. 나름대로 책임은 있으니까, 감투는 썼으니까, 그렇죠? 나라를 걱정한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라가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지 제재를 해야 돼. 제재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거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면 다 망할 것 같은 이것. 그것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은 내가 다 잃을 것 같은. 바로 그걸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죠. 우리 요즘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에 배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뭔가.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이런 두려움.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길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 이 제국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운신의 폭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조용히 듣고 조용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들이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내 것을 다 그분께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이 민족을 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시는 것이고 이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1차적으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매일 성경 나왔지만 이 한 마리의 기대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목자와 그렇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돼.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이 거짓 사건 목자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삽시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미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증오적인 범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산 위의 동네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정말 복음의 이 참 맛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제거의 대상으로 결정된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추구하는 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종교인들의 가는 길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길이 정말 나를 위하고 또 다른 이웃과 온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제자의 길을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원수들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내놓는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도 세상과 구별되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지나며 또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번지고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한 미국의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그 두려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